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다 같이 따라오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오늘 제목이 정신 차려자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정신 차려야 하느냐 하면은 지금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세상 끝입니다. 종말이에요. 그러면 왜 내가 종말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고 우리는 때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했죠. 이 코로나의 재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금방 이거 안 없어지냐 보세요. 에스겔 7장 7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정한 재앙을 이 땅 거민이나 이 땅에 쏟으세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알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에스겔 14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뭘로? 우상을.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우상으로 인하여, 잘 들어야 돼요. 너희가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했으니 나 또한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성경에 있는 저주의 저주를 내가 너희에게 내리라 그랬어요. 성경으로 여러분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신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배신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어떻게 됐나?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또 이렇게 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또 배반하는 거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목사가 중을 데려다가 여기다 세워서 여기서 목탁을 두드리고 찬불갈과 불경을 외우게 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거짓말 같으죠? 아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게요? 다시요. 여기는 아버지 집이에요? 예수님 집이에요? 아멘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는 아버지 집이에요. 여기에 우상 중도를 데려다가 목탕을 두드리고 찬불가를 외우게 한다. 이러한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어느 목사는 성도를 데리고 절을 갑니다. 108배를 시켜요. 설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응? 설마 목사가 성도를 데리고 절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다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다 이겁니다. 제발 여러분들 이걸 좀 받으세요. 마음으로. 아멘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 안 돼 이제.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 하나님의 심판,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그러한 징조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거야.
우리 하나님이 한탄 오셨잖아. 하늘을 날아가는 제비도 때를 알아. 근데 너희가 어떻게 왜 때를 모르느냐? 이 때를 봐라. 악하고 음란하지 않냐? 얼마나 악하냐? 너무 잠들어 있어, 한국교회가. 너무 안타까워. 자,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런 모든 것들이 말세에 일어난 징조예요, 징조. 그러니까 우리가 징조를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알 수 있다 이거죠. 징조를 보면은, 아멘이에요? 아니, 우리가 우리 주님이 말씀을, 야, 너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좀 비가 오겠구나. 너희가 하루에 일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냐. 한탄하셨다고. 진짜요. 너무너무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영적 무감각이야. 너무너무 이 시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노아의 때 보세요. 너무 사람들이 악해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야, 나는 사람이 악해. 내가 사람 창조 지으시려고 하나님 한탄 오셔서 그냥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다 심판할 거야. 그래, 너는 잣나무를 찍어다가 방주를 져라.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럼 이들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 이 노아는 가서 의를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닌 게 아니라 40주 40夜홍수가 내려 다 죽고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노아의 8 식구들이 방주에 달아가는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장을 들고 시집가면서 깨닫지 못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다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시대의 분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에 절을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러한 일들이, 이게 꿈과 같은 일이 한국교회도 현실이 된 거야.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란 말이야. 좀 아멘 좀 해봐. 좀 아주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 지금 여기까지 왔어. 지금 여기까지. 그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리 질러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여기다 자고 있어. 근데 여기 지금 여기야. 지금 홍수가 터져. 그럼 어떻게 소리 질러야지.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당신 죽습니다. 일어나서 외쳐줘야 되지 않겠어? 응? 이게 뭐냐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끔찍해요, 진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군가는 외쳐줘야 되잖아요. 맞죠? 도둑님이 오는 걸 알면 외쳐줘야죠. 누군가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이에요. 이게 말세의 징조다 이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다 같이 따라오세요. 말세의 징조다.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지금. 누가? 기독교인들이, 누가? 목사들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목자가 나온다니까요.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 잘 만나라. 목사 잘못 나면 여러분들 죽어요. 정말에 여러분들, 내 주위에는 가짜 목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그런 교회 나가는 성도 어떻게 되겠느냐고. 글쎄. 그래서 왜 정신 차려야 하는가? 지금은 말세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하나님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첫째, 왜 정신 차려야 되느냐 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부활의 종교이면서 재림의 종교예요.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무덤에 달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믿으십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 재림이다 이겁니다. 재림. 성경 66권의 마무리가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다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이 더 알면서 왜 재림에 대한 설교를 관심은 이렇게 없습니까? 성경에서 재림을 뽑아냅시다. 성경에 재림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구원이에요. 부활의 구원이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겁니다. 응? 내가 보니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이 재림에 대한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아멘. 예비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얼마나 가까운 거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나오십니다. 24장 1절에 제자들이 성경 논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교회 멋있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돌 하나도 도로에 남기지 않고 나 다 무너뜨린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주님의 감난산에 올라가 계셨는데 많은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네 제자가 야 이상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네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는 꼭 알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해야 돼.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면은 알고 믿어라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믿음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멸류관이 몇 가지가 있는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지 너희가 이걸 좀 알고 믿어라. 심판이 있는 걸 알아라. 너희가 그냥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됐을 때에 너는 온전한 성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제 이야기했죠? 예수에 믿어요? 천국 가려고. 천국 어디요? 말을 못하잖아. 천국을 알아야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을 봅시다. 바울 사도가 몇째 하늘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내가 천국을 갔더니 해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광을 세 가지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죠. 아멘이에요? 자, 네 제자가 여기 이제 주님이 말씀하고 감난산에 올라가 계세요. 이제 계셨는데 네 제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제일 첫째 묻는 게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걸 말씀에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다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슨 징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징조, 이러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면 너희가 이런 걸 보면은 너희가 세상 끝이 온 줄 알라, 너희가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봤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죠? 아멘이에요? 이번 집회의 제일 중요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믿자 이겁니다. 알고.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때가 지금 어디냐 이거, 어느 때냐 이거야.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가을 지나면 눈보라가 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겨울은 환란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끊쳐버려요. 아멘이에요? 무시무시한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겁니다. 징조. 과연 예수님의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징조가 제자들이 물었던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물었던 이 징조에 답변한 이 징조가 과연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 그럼 이 물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주님이 곧 너희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네 제자에게 이 말씀하실 적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온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이때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메시아로 온 것을, 내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온 것을 안 믿는다. 그러나 언젠가는 저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을 저들이 믿을 것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내가 너한테 곧 가까이 간 줄 알라, 이 뜻이다 이겁니다. 참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알고 믿어야 돼. 이거 모르면은요 말세 성도가 안 돼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지금 저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을 안 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저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걸 믿는 날이 올 것이다. 아멘이에요? 이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믿어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못 박았던 그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이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번성해지는 거라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이렇게 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 정신 차려라 이거야. 그럼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하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지금 몇 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지금 이루어졌어. 그러면 어떻다? 그렇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죠. 그럼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1.1호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가 가기 전에 할렐루야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난 할 거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성경에 한 자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로마서 9장 28절 하신 말씀이 나는 내 말을 이 땅에서 끝내고 이 땅에서 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셨던 예수님도 이때가 되면 곧 오실 때가 가까웠겠죠? 이거예요. 이게예요. 예수님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나죠? 이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넌 정신 차려. 내가 너희가 곧 갈 거야. 아멘. 나는 자신 있게 말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여러분들 알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이것만은. 그러면 내가요 과연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 단계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주님을 지금 메시아로 영접했는가? 무화과 나무가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직접 갔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이거 확인해야죠. 과연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보려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중에 목사가 된 분들이 지금 수십 명 있어요. 지금 엄청납니다. 여러분 진짜 엄청납니다. 좀 믿으세요. 좀 잠깐만 믿으세요. 믿어야 산다니까. 좀 믿는다니까.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응? 자, 네 제자가 뭘 물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자, 이 질문에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건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자고요. 나는 직접 이스라엘을 갔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중에 목사가 된 분들하고 같이 인터뷰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 내용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그들이 친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목사가 된 그분들이 친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읍시다. 이런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이 곧 문 앞에 이랬어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만약 누군가 안다고 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분명한 것은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언젠가는 오신다는 사실. 이게 복음적이고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변하지 못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어디에다가 소망을 둬야 되느냐, 즉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느냐, 여기에다가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단 성경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주님 영접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자,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리고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속히 너에게 오리라. 이게 성경 66권의 마무리입니다. 이럴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같이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주님은 오셨는데 문제입니다. 주님은 오셨는데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내가 문제다 이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겠느냐 버림받느냐, 내가 문제예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그때의 성경이 이렇게 하는, 그때는 주님 오신 때예요. 그때에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받았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길래 버림받았느냐 이겁니다. 슬피 울었다, 어둠에 처해졌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길래, 어떻게 예배 생활을 했길래, 어떻게 신앙 생활을 했길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장님, 집사님, 이제는 그렇게 살 때가 아니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마지막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느냐. 사업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죠. 아멘이에요. 주님 오실 때 그 주님 영접해야지요. 버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믿음 생활을 했어요. 같이 신앙 생활을 했어요. 불합격 받았어요. 한 여인은.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목회자 세미나 때 이걸 강조합니다. 목사님들 이젠 복받는 설교, 행복의 설교, 잘 사는 설교, 부자 되는 설교, 철학적인 설교, 문학적인 설교 스톱. 이제는 이 시대에 맞는 설교해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45절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그 집 사람을 맡아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목사님 예수님 오실 적에 복이 있으리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때에 맞는 꼴을 먹는 이 나라에 너희는 복받았다. 너희는 복되고 복되도다. 역대하 9장 7절 지혜자의 설교를 들음이로다.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듣는구나. 너희는 복받았다. 너희는 복받았다. 너희는 복받았다. 왜요? 너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잖아. 아멘이에요? 봄에는 씨 뿌리는 설교, 여름에는 물 주는 설교, 가을에는 추수하는 설교. 설이 오기 전에, 눈보라가 치기 전에 빨리 거둬야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마태복음 24장 갈 성도와 성도 간에 갈라지는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나는 내 집에서 심판한다. 여기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알곡 같은 성도가 있고 쭉정이 같은 성도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벽 예배에 잘 나오는 성도가 있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나와서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비대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있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있어. 그러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자기 할 거 다 해. 자기 위주야. 예수님 위주가 아니고 말씀 위주가 아니고 자기 중심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아주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이요. 그가 왜 세리장이를 버렸을까요?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을까요? 세리장이가, 삭개오가 돈이 있어요, 명예 있어요, 권세 있어요. 그런데 왜 뽕나무에 올라갑니까? 이걸 느낀 겁니다. 삭개오는 부자예요. 맞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는 이걸 느꼈어요.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있었는데, 아하,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돈과 명예와 권세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아멘이에요. 돈보다, 명예보다, 물질보다, 땅덩이보다, 아파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천하 모동을 다 얻고 예수 부인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나 집이 없어요. 가난해요. 못 살아요.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요. 좋아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온 천하를 다 얻고 주님을 잃은 사람보다 1000만 배 복받은 성도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1번이 예수님이 돼야 될 텐데 말로는 예수, 입으로는 예수, 혀로는 예수 하는데 생각과 마음은 그게 아니다 입니다. 오직 돈, 오직 물질, 오직 명예 이거란 말이에요. 응? 이게 거짓말쟁이다 이겁니다. 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 마라.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냐? 돈보다 명예보다 무엇보다 예수님 사랑하냐?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왜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냐?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예수님,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사랑하지도 않으면 예수님 사랑해요? 뭘 예수님 사랑합니까? 거짓말인지 하지 맙시다. 자, 이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이제 이루어져서 주님 오실 때를 가까웠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라고 해서 다 주님을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아니야. 여기 믿음 생활하는 성도 중에 가짜가 있어. 그 쭉정이가 있어. 그러니까 난 내 집에서 심판할 거야. 베드로 전서 4장 17절 이렇게 말씀했으니 어떡합니까? 에스겔 9장 9절도 말씀했어요. 나는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한다. 늙은이, 젊은이, 부녀자, 처녀 아예 다 죽인다. 이게 교만한 자란 말이에요. 아모스 보게 되면 하나님께 체질을 하세요. 농부가 농사를 짓고 체질을 하듯이 체질을 해요. 쭉정이 나가요. 알곡은 남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집에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태복음 20장 42절,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사건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 주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집에서 갈라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의 사건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도들의 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도의 심판이죠. 여러분들이 들림 없으면 이단치 않는데 들림은 너무나도 정확한 성경적이에요. 아멘.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히브리 11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열왕기하 또 보세요.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같이 걷다가 하늘에도 불술에 불말이 와가지고 엘리야를 그냥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게 들림이에요. 마태복음 24장 한 여인 이거 들림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다섯 처녀 이거 들림이에요. 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들림의 사건은 바로 그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받았어요. 그러면 버림받은 여인이 예수 안 믿었나요? 묻습니다. 버림받은 사람 여인 예수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같이 매를 갈고 있었잖아요. 예배상을 엉망으로 했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안 드립니다. 전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제일 기뻐하시는 거 예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엉망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엉망으로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지금 말씀드렸죠. 이제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이제 버림받아요. 이건 내 말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걸 여러분들 소개하는 것 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한 여인은 데려감, 한 여인 버림받았어. 어떻게 믿음 생활했길래 버림받았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자,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가 신랑 예수님 기다렸어요. 신랑으로다 하며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혼인잔치에 올라가고 나머지 미련한 처녀는 슬피 울었어요. 앞에 보세요. 등불이 꺼져가니 성령이 소멸됐어요. 몰랐어요. 은혜 쏟았어요. 몰랐어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몰랐어요.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엉망으로 했어요. 몰랐어요. 되겠지. 나도 천국 가겠지. 나도 이렇게 되겠지. 안 됐어요. 슬피 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어냈다 이렇게 나와요. 밀어낸 성도는 자기를 볼 줄 몰라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밀어낸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텐데 안 받는 거예요. 되지도 못한 게 된 줄로 착각하고 본인이 속아 넘어가는 게 본인한테. 쭉저기가 알곡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어떡하냐.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받았다. 슬피 울었다. 예수 안 믿었냐? 예수 믿었다. 그런데 왜 버림받았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이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잠들어 있죠? 왜 우리는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죠? 예? 왜 우리는 이 시대를 깨닫지 못하고 있죠? 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줄 모르고 있죠? 내가 성령이 소멸됐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은혜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신가? 왜 이걸 모르느냐 이겁니다. 왜? 예? 그러다가 버림받아 슬피 울어 가슴을 찢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이게 98일째 보여준 성도의 심판을 지금 잠깐 간증 좀 할까 합니다. 어느 날 이제 98이죠. 98일째 되는 날 나한테 보여준 사건이죠. 이제 이거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뭐 술 담배 끊은 지 얼마고 이제 정성 들이다가 이걸 지금 본 거라고 그랬죠. 아멘. 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술 담배 끊은 지 얼마 됐겠어요. 그 굴뚝에 가서 예수 욕하다가 불 받고 집에서 정성 100일 정도 들이다가 이제 98일째 본 건데 그냥 5.16 광장같이 넓은데 끝도 없고 한도 없고 넓은데 저 끝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막 이렇게 입장을 해요. 막 입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아마 무슨 교회 같아요. 이렇게 피켓.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A교회면 A교회, 영광제일교회면 영광제일교회, 늘푸른 진경교회 진경교회. 그리고 피켓 든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 같아? 장로님 같아? 권사님 같아? 목사님 같아? 예. 근데 목사님들이 저기서 피켓을 들고 다 이제 입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입장하는 그 뒤를 쫙 따라와요. 이렇게 쫙. 그러니까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성도가 많은 데는 그 줄이 한도 없고, 그리고 이제 성도가 없는 데는 짧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 따라 딱 입장을 딱 피켓을 들고, 그게 이제 다 끝나서 입장이. 근데 하늘에서 찬양 소리가 많이 퍼져요. 이렇게 봤더니 하늘 문이 쫙 이렇게 열리면서 거기서 천사들이 그 기러기 알죠? 기러기가 왜 이렇게 줄져서 이렇게 내려가잖아? 기러기처럼 천사가 쫙 내려오면, 잘 들어야 돼요. 천사가 내려오면서 한 목사님 앞에 천사가 딱딱 떨어져요. 이렇게 쫙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아주 뭐라고 할까요? 곧 무슨 일이 사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 천사들이 표정 자체가 긴장이 돼 있는 적이에요. 근데 쫙 서 있어요. 목사들이 이제 피켓들고 여기 있는데 천사가 앞에 딱 서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천사장 같은 분이 딱 대장에 서 있어요. 뭐라고 명령을 하더라고요. 잘 들어요. 명령을 하는 순간에 예를 들면 그 성도,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이제 천사가 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죠? 이건 뭐지? 이건 나타나는 거. 스크린? 이게 큰 게 나타나요. 큰 게 나타나면서 머리에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가 천사가 훑어요. 머리를 봐요. 그리고 가슴 이렇게 마음을 봐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 마음에 먹고 있는 게 여기 나타나요. 거짓말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김 장로님을 지금 천사가 봐요. 이거 조사하는 거예요. 모습을 딱 보고 어느 권사님 모습을 딱 보고 생각을 보고 마음을 보는데 여기에 스크린에 나타나는 게 어떤 사람은 뱀, 개구리,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공작새, 그 다음에 돼지, 그 다음에 칼, 이런 게 딱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난 몰랐어요. 이게 뭘까? 돼지가 뭘까? 개구리가 뭘까? 그랬더니 나중에 딱 성령님은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개구리는 교회 안에서 불평을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고 사모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개골 밤새도록 그냥 교회에서 온갖 불평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개구리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밤새도록 개골하면 저쪽에서 개골 무슨 말인지 알아? 목사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러면 저쪽에서 그래 나도 그래 너도 그래 밤새도록 개골 이게 뭐냐? 교회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예요. 개구리 같은 성도가 교회에 있으면 목사님 목회하기 힘들어요. 긍정적인 면이 없어. 다 부정적인 거예요. 설교가 기니 설교가 짧으니 설교가 어떠니 온땅 들이잡아가지고 왜 그렇게 개구리처럼 개굴개굴 되는지 몰라. 돼지 욕심, 자기밖에 몰라요. 욕심, 공작새 교만, 자기 잘났다고, 잘 믿지 놈은 잘 믿어 자기 잘났다고, 믿음생활 잘한다고 교만, 칼,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잘 줘. 왜 같은 말이면 은혜스러운 말, 같은 새로운 말이면 성도가 들었을 적에 은혜스러운 말을 하지 왜 상처 주는 말을 자꾸 해? 그 성도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라. 응?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 천사가 심령을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성도는 뭘 이렇게 푸대에다 뭘 이렇게 안고 있는데 보니까 돈을 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죠. 별거 다 여기도 다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개구리가 있지 않나? 내 마음속에 염소가 있지 않나? 고집, 불순종. 내 마음속에 칼이 있지 않나? 내 마음속에 개구리가 있지 않나?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없어. 천만에요. 보세요. 그런 성도 어떻게 되는가? 그런 성도는 천사가 좌측으로 돌려요. 좌측으로 돌리고 어느 성도를 딱 보면 참 마음에 이렇게 손을 모고 기도하는 모습 이러고, 또 어떤 성도를 보면 여기 마음에 십자가가 있어. 그리고 어느 성도는 막 손들고 막 기도하는 모습. 그런 성도들은 우측에 이제 다
여기서 합격받은 사람 우측으로 내왔어요. 우측으로 다 고르고 난 다음에 또 찬양 소리가 막 들려요. 막 들리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시장 갈 때 꽃가마 있죠? 꽃가마, 가마, 꽃가마 온 보석으로만 내 몸이 뜨거워진 거 보세요. 그냥 그 보석으로 만든 꽃가마가 하늘에서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찬양 소리에 꽃가마가요 쫙 이렇게 내려와 우측에 다 꽃가마가 앉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이 뭐라고 명령을 하니까 우측에 합격받은 사람은 꽃가마에 딱 타요. 꽃가마를 타는 동시에 이 지구가 깨지는 소리처럼 확 이게 지진 나는 것처럼 확 세 번이 진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 꽃가마가 쫙 떠요. 찬양 소리에 이렇게 뜨는데 쭉 올라가니까 천군 천사들이 완전히 꽃가마를 호열해 가지고요 하늘로 쭉 올라가면서 하늘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그런과 동시에 비명 소리가 나서 딱 보니까 여기 야단 났어요. 난 사람의 혀가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자기 혀를 깨물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땅을 막 후벼 파고 머리카락을 들뽑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했지? 내가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인색했지? 내가 왜 예배 생활을 이렇게 엉망으로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왜 목사님 말에 불순종했지? 내가 왜 이랬지? 가슴을 치면서요. 온통 피바닥 했는데 딱 보니까 쫙 끝에서요 시퍼런 불이 땅덩어리를 말아오는 거예요. 지금 땅덩어리를 말아와요. 온 세상이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려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요 앞으로의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노아의 때는 홍수를 내려서 심판을 하셨고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아멘이에요?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피합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꽃가마 타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들림이다 이겁니다.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성. 자, 거기에 롯이 사위 딸 둘 살고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살고 있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두 청탁권을 천사를 보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멸망한다. 이럴 때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이기용 목사가 이렇게 애절하게 외치는 이 외침을 귀 밖으로 듣는 성도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잘 믿어야 되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무화과 나무 비유가 이루어졌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성도들의 들림의 날이 가까웠는데 이러면 안 되네. 이렇게 마음의 결단과 결심하는 성도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성도는 꽃가마 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롯의 사위처럼 농담. 두 천사가 롯과 두 딸과 처를 끌어냅니다. 마지막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경고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들 버림받습니다. 경고되는지도 몰라요.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롯의 딸과 롯의 처에게 하신 말씀이 뒤를 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잠시, 아무리 내가 세상에 사랑하는 것도 잠시, 그러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건 영원.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이 제2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왜? 여기서 주님하고 가까워야지. 그래야 천국 가서 주님하고 가깝지. 여기서 주님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라. 1층으로 지면 천국 가서 1층, 여기서 2층으로 지면 위에 올라가서 2층, 여기서 3층 층으로 지면은 천국이 여기서 3층. 언젠가는 죽는다. 낙엽처럼 떨어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할렐루야. 모든 걸 다 놓고 가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가져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믿음만큼은 가져가요. 그래도 이대로 여러분들이 상을 받는다 이겁니다. 노새천은 뒤를 돌아봤어요. 소공기둥 됐어요. 왜일까요? 주관이 강했어요. 고집이 셌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아담과 하와. 너 저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어요. 여러분 부탁해요. 이 말을 오늘 한 목사의 말로 듣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종을 사랑하시고 이 재단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종을 이 곳에 보내신 거예요. 나는 믿어요. 난 아무 교회는 안 가요. 또 나도 확실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이 목사님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신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새 사위가 되지 말라 이겁니다. 노새처가 되지 말라 이겁니다. 되돌아보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만 보세요. 예수님만. 이 땅에 잠시예요. 여러분들의 통장에 1,000억이 있어도 다 놓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돈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한 이상으로 예수님 사랑해 보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 최고의 영광의 판결에 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도 많이 갔는데 결론을 맺으면서, 자, 이 성도의 들림의 사건이 고린도전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허려오니 변화되리니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에녹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죠?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엘리야처럼 호련히 하나님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썩을 몸이 썩지 않아요. 죽을 몸이 죽지 않아요. 믿으세요. 에녹이에요. 엘리야예요. 우리도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사일전 4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어린 양 혼인잔치예요. 이걸 여기를 가지고 시간 관계에서 이제 더 이상 말씀은 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려갔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 어디를 데려갔느냐? 성경을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 아멘. 환난 날의 피난처. 여기 대환란이에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7년 무시무시한 대환란, 요한계시록 7가지 재앙이 팍팍. 사람을 살육하는 날, 사람을 도살하는 날, 애곡하는 날, 통곡하는 날, 하나님 원수를 갚는 날,
긍휼이 없는 날,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가지 대접이 다 쏟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들림 받아야 됩니다. 들림 받아야 됩니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성도들의 들림은 너무나도 확실한 성경적이다. 에녹 안 죽었어요. 엘리야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의 초점을 여기다 맞추세요. 그리고 이제는 비대면 예배는 아니에요. 대면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고 대면 예배가 원칙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생각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이제. 예? 들림 받지 못하면 무시무시한 역이 달아가요. 여기서 예수 부인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꼭 이제부터 노새처처럼 세상 놈 바라보지 마세요. 아멘. 예. 돈을 사랑의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은 30에 그리고 돈꾀에서 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돈꾀에서 가룟 유다가 돈을 훔쳐요. 그랬지.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엄청난 말도 못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은 30에 팔아먹고 하는 거, 이런 멍청이 같은 거 에서 그 장자의 축복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먹는 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이 시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제는 돈 사랑하지 말고, 아멘이에요? 제1번을 예수님으로 두세요. 예수님.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 생활 2번으로 두세요. 꼭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이면서 재림의 종교다. 주님이 오시면은 여기서 갈라져요. 한 여인은 데려가면 한 여인 버림 슬피 울었다. 왜? 예배상을 엉망을 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제부터 예배상을 절도 참여하게 없어요. 내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을 다 주십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안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뭐 하냐? 하나님의 성전에도 분향을 드립니다. 그럼 그들은 뭘 먹고 사느냐? 11지파가 11조를 그들에게 드려 레위 지파는 11지파가 드리는 11조를 먹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인들 분향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만큼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은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부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들림의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언젠가는 예수님 오신다. 확실한 것은 언젠가는 여기서 갈라진 사건이 일어난다. 잊지 마세요.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모레 우리 주님이 오시든 상관없이 들림의 사건이 일어나면 늘푸른 진공교회는 여기가 텅텅 비어야 돼. 올라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다시요, 도살하는 날, 사람을 죽이는 날이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사람의 피가 여기까지 차요.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는지 피가 여기까지 나와요. 말굴레까지 차요. 그러니까 들림의 사건이 나면 그냥 늘푸른 진급교회는 여기가 텅텅 비어야 돼요. 어떻게 올라갈래요? 안 올라갈래요? 올라갈래요? 안 올라갈래요? 부디 옆에 분하고 꼭 인사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올라갑시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당신 것이